샬롬.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늦었지만 바이블 아카데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가운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시계가 초침이 착각 가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또 이달이 지나면 다음 달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또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21세기가 지나면 22세기가 온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크로노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날 일정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태어나서 크로노스의 일정한 어떤 시간에 떠난다. 시간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하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긴 사람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들림받으신 그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을 살고 떠나게 되죠. 삶의 길이는 차이가 있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한다는 면에서는 절대로 아무도 극복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냥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기쁘고 즐겁게 쾌락의 삶을 살다 가자,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차피 죽을 것, 염세적으로 아주 비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의 두 부류를, 전자를 일으켜서 에비구레오, 성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에피쿠루스 학파이고요, 후자를 가르쳐서 스토이고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상 모두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겠다고 종교도 만들고 또 과학으로 이겨보겠다고, 의학도 과학의 한 종류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이 시간만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과학, 그런 철학, 그런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헬라어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요, 흘러가는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다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시간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사람이고요. 아니야, 이 땅에 내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내가 뭐든지 내 머리를 쓰고 또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시간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장 1절 이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간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잠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일 후에가 어느 거죠? 창세기 14장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거기 그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조카의 재산 또 그와 함께했던 모든 부녀들을 찾아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 전쟁에 이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 또 그에게 딸려있는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4명의 왕들을 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돌아올 때 그돌라오멜을 함께한 그 모든 4명의 왕들, 그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의 나라를 이긴 나라들입니다. 이미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날 왕 아브라넬,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4명의 왕들이 당시에 5명의 왕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쳐부셔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왕들이 이긴 이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는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왕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취하여 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4명의 왕들이 5명의 왕들을 이겼는데 이 4명의 왕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가서 그 모든 전쟁을 다시 해서 이기고 찾아오는 거죠. 사실 이기긴 하였지만 얼마나 불안하였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상급을 주십니까? 아들도 없고 주신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길리온 우리 집에서 자라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니이다. 나는 후사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야. 그 후사는 너의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 후에도 아브라함이 85세에 후처를 하나 취해요. 누구죠?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동참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나중에 그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스마엘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후사를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이미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에셀 그냥 내 후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몸에서 아이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게 뭐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때가 되면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날 거야. 너의 후손이 날 거야.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처음 시간에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야기하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에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를 늘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여전히 나를 건강케 하신 것도 약하게 하신 것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요사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팬데믹 이후 소위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을 기대케 만듭니다. 일반적으로요 세상에 이렇게 큰 문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팬데믹 소위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더 각성케 하고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다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둔 것은 왜일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을까?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언급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냐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데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저주받는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수 우리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런 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사람에게 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 이 창세기 1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칭칭. 칭의.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그랬습니다. 얻을 득자, 의롭다함을 득한다. 믿음으로써.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5명의 왕들을 이긴 4명의 왕들을 쳐부시고 자기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왕들을 이긴 4명의 왕들을 아브라함과 불과 몇 사람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파하고 모든 재물과 인민들을 다 찾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의롭구나.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얻은 전리품, 그돌라오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 했던 그 4명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거기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합니까? 오히려 그 전리품 얻은 것을 전쟁에 나갔던 소년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 대단하구나. 너 정말 의롭구나. 그런 말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뭐라고요?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4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자기의 조카와 조카의 모든 재산과 집안들을 다 얻어내왔습니다. 구해내왔습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그런데 그가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전리품을 그가 다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함께했던 소년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렇게 해서 치부하였다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합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전 같으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미도 뒤에 나타나지만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사 삼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 낳기는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을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믿음의 사람이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결정적인 내용,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내가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다음에요 그분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맡기는 게 그런 것, 바로 이 모든 믿음에 대한 정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로노스의 그런 육체의 시간 속에서 직선적인 시간의 길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크로노스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 칭함을 받고 난 뒤에도 또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 사건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17장 18장에 가서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순간 어떤 한순간 하나님의 때에 받는 이 놀라운 칭의의 사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